오늘이 이제 부활절 다음 주일인데요.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우리에게 열왕기 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부활절을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절 하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의 그 시험을 겪으시며, 그죠?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시험을 미리 승리하실 방법을 말씀해 주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그렇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 절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고난 종려주일을 앞두고 7일간의 주님의 고난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 고난 주간을 보낸 후에 40일 만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오히려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이 끝나면서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죠? 절기의 행사가 끝나면서 우리는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를 만나서 무엇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40일의 기간이 있고, 그 40일 후에 승천하신 주님은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죠? 다른 거 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10일간 기도로 준비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일, 곧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끝났지만 부활절이 끝났다, 끝,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열왕기 상하의 본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 4월부터 8월까지의 본문이 열왕기 상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전에 5월 19일 바로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죠? 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대한 고백이 내 안에서 막 터져나오지 않는가? 그것은요, 머리로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것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이성주의 시대에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꺾는 그 부인을 통해서만 되는 것인데,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나는 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10일간의 마가의 다락방 뒤에 우리로서는 가질 수도 없는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능력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부활절 끝났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40일 동안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이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열왕기 상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8월까지 봐야 되는, 8월 말까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이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구조, 히브리어의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이었는데요. 그 한 권의 시작은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끝은 그 통일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통일 왕국의 분열의 모습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한 가지 쌍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열왕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히브리어의 구조, 성경의 본문상 가장 중요하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죠? 마치 이거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양파를 까면 양파를 까듯 끝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운데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왕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역사서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 가장 많은 부분,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 왕국으로 시작된 솔로몬의 통일 왕국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되자마자 분열을 겹치면서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죠? 마치 여호수아 부모님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좋았으련만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왕기 상하의 본문을 주시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엘리야와 엘리사의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왕도 필요하지만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역사는요,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왕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의 후반부도 그래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왜요? 왕들이요, 제 멋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 제도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왕들을 깨우시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잘못 가는지조차 모르던 그들을, 그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죠. 그냥 세상을 사는 어떤 방법으로서의 기독교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컨셉은 아예 없습니다. 교회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한 번 내 인생의 7일 중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그것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드리는 그 순종밖에는 없어요. 근데요, 오늘 열왕기 상하는요,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삶,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 지금 현실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걸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우리의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냐? 선지자가 필요하다. 오늘날 이 땅에는요, 예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엘리야의 영을, 그죠? 7배로 배워주실 엘리사를 위해서, 그죠? 엘리사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그죠?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 확신하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돈과 이 세상의 쾌락만이 전부인 것 같은 이 근시안적인 삶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외침이요. 오늘 그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제 스스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대를 깨우는 예레미야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거짓 선지자의 음성만 남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의 이야기는 주전 930년부터 722년, 그죠? 역사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930년, 722년, 586년이라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다윗 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그죠? 이 다음 때로 넘어가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그죠? 세워진 지 210년 만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솔로몬 때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다윗도 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곧 죽게 되었어. 그러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대장부들 힘을 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전 힘과 전 생명과 전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가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라. 무엇을 그렇죠?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이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만 가면, 그렇죠?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 때부터 바로 실패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분열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왕국, 그것은 210년 만에 9개나 왕조, 일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왕은 그냥 이제 하나님 길과 상관없이 가겠다. 왜요? 솔로몬을 따를 수 없겠다 해가지고 찢어져서 나가버립니다. 그 나라는요, 그 왕국은 210년밖에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2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9개 왕조,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치고 올라와서 죽이고 또 왕이 되고 하는 역사가 9번이나 있게 됩니다. 2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은 20명 가까이나 되게 되는 것이죠. 19명의 왕과, 그죠? 또 다스리는 20명의 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던 남유다는 그것보다 오래 130년 가까이 345년 동안 유지되지만, 그리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거기에도 20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8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그 목숨 바친 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586년에 350년 정도 되는 기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남긴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쉬운 말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난 말씀대로 하고 있어. 주일 성수하고 있고 11조 하고 있어.
이 정도로 간단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있지 않으면, 좌우로 그렇죠? 치우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신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목표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곧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부르시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이 왕과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역할로서의 제사장. 그죠? 제사장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죄들을 깨끗게 하는 역할.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 대신 주님, 생명 대신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 중재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가서 그들의 죄를 모두 깨끗게 하는 역할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왕인 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시기 원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유행에도 끌려다닙니다. 온갖 정욕과 탐욕과 세상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뭡니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는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방법대로 사는 걸 길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가까이는요 그냥 대학을 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니 뭐 우리 인생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애들 학원 가니까 또 학원 보내고 아무 목표도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정도.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따라잡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또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음성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엘리가 검정고시를 봤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근데 얘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된다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가서 시험 보고 잘 보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초등학생인데도 검정고시 보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 이 땅의 교육에 답이 없음을 아는 많은 교회들의 아이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교육은 어때야 되는가? 이걸 주님 앞에서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가는 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 잃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는 한 거기 다음에 길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임승차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주셨지만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저는 교회 안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고3 때 교회에 나와도 우리 교회는요 왜 나오냐고 질문하는 교회였어요. 가서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나오겠다고 했어요. 아니 어차피 그때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교회에 저는 다녔습니다. 굉장히 능력도 있는 교회였고요.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고 성가대 칸타타는 도저히 지금까지도 저는 그와 같은 교회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열심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는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유명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교회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목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어려서부터 보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죠? 홍콩에 살았을 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그 홍콩의 좁은 집에서 살았어요. 어디 갈 데도 없었고 뭐 그냥 둘이서 원배랑 둘이서 그냥 TV 보고 앉아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었어요.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이면 중국집에 가요. 중국집에 가면 샥스핀을 먹습니다. 이 샥스핀은 진짜 상어 지느러미예요. 원배는 2그릇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이게 왜 먹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가면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먹는 순간 한 2시간, 3시간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그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일이 되면 골프장에 클럽하우스에 가서 맨날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요트도 타봤어요. 운전도 해보래. 홍콩에 전혀 몰랐던 섬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보낸 적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살 길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는 2분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맨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 따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기회인 거야. 제일 맛있는 거. 그때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지금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콩에서 떠날 때 울었어요. 원배는 친구네 집에 산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엄마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게. 그거 우리 누린 거요. 다 복음 전하다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분들은 한국에도 없는 홍콩에서 가장 부자인 분이었더래요. 처음 주식이라는 걸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고장나면 헬기가 와서 고쳐준대. 그런 그 홍콩에서도 몇 대 없다는 차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집이 이렇게 넓을 수가.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프로젝션 TV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86년도 7년도 무슨 이상한 게 박스가 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비치면 화면이 이따만큼 큰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냐 자세히 봤어요. 저는 맨날 그런 기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화면이 막 80인치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뭐야? 프로젝션 TV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그런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 가면 봤어요. 영화도 거기서 처음 보고 모든 걸 다 처음 한 거야. 그래서 홍콩의 기억이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집에 앉아서 우리 둘이 싸우기나 하고, 그죠? 나가 잠깐 놀고 뭐 별로 한 일이 없었어요. 주말이 되면 이번 주도 또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골프 클럽의 클럽하우스인데 매일 가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내가 그걸 알았구나. 그냥 경험하게 된 거네.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거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되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거지같이 사는 것으로 생각만 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 안 하지 보니까 그때 복음 전하면서, 그죠? 그 집은요, 돈은 넘쳐났어요. 뭐든지 살 수 있었어. 근데요, 우울증을 이길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불려 가시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걸 먹었던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꿈을 나는 처음부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어떤 삶이냐 전혀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은요, 너무 가벼워. 지갑도 안 들고 다녀. 돈도 어차피 없어. 그러나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신다. 이 얘기를 매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집을 떠나면서 우리도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 그래서 저는 진짜 철석같이 믿었어요. 어머니가 늦게 올 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죠.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야, 이거 속은 거구나. 속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 이론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오늘날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오히려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아무 소용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서 있지도 않은 외계인을 믿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 세상이 바뀌었는가? 질문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오늘 이렇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는요, 그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답이라고 믿었던 그것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는 꿈꾼 적이 없어요. 그 외의 것을 꿈꾼 적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면 충분하다고 수지성전에 갔을 때 상가 3층에서 너무 넓다고, 주님 넓은 넓어요. 여기 12명은 두루 눕고도 다 남겠어요.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던 목사님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분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상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온갖 죄로 걸룩진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어둠을 좀 밝혀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열왕기상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조금 더 안타깝지 않다는 이 현실이, 내 감정이나 중요하지, 내 먹을 거나 중요하지, 주님의 뜻 따위는 이 땅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부터도 넘어지더라고요. 나 먼저 넘어지더라고요. 세상의 이론 조금만 들어가니까 대학에서 배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생각이 조금 바뀌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밖에 남지 않고 내가 또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온 걸음은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 있는 생각이, 감정이, 그것이 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을 방해한지를 본 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성격 안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작용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주님, 이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만 보고 싶어요.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리에 소원을 주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 원합니다. 사람과 상황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왕 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하고, 주님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밖에는 남은 게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4월에 보는 이 본문을 또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는지 솔로몬의 이야기는 11장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요, 11장까지 있는 이유는 그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작부터 망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1, 2장에는 솔로몬이 왕위를 승계하는 내용이 오고요, 11장에는요 왕위가 승계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자들 때문이에요. 성적 타락으로 인한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끝이에요. 11장까지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물론 그가 어떻게, 그죠? 1, 2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아도니아가 뭐 난리를 쳐도 가만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가, 그죠? 왕위에 오르는지가 1, 2장에 나옵니다.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죠?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혜는 11장에 가면 어리석음으로 바뀌어요. 그죠? 무엇으로 바꿔먹은 겁니까?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이어지면서 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4장에서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고 9장과 10장에도 솔로몬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 나라를 세워가는 솔로몬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딱 한 가지만 이루게 됩니다.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전체는 성전을 건축하고 끝납니다. 그죠? 그래도 남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딱 했어요. 하자마자. 그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도 바라고 나도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나도 그 소원이 한켠에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가? 우리 열왕기상 1장 4절에 그죠? 다윗의 이야기, 노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노년에 몸이 이제 전혀 말을 안 듣게 되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죠? 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잠자리는 같이 하냐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열왕기상 1장은요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설명이 쭉 나옵니다. 설명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적 타락은 그냥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성 자체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요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시돈에 있는 사람은 아스타롯을 데려오고 암몬에 있는 사람은 밀곰을 데려오고 모압은 그모스를 데려오고 그래서 산당을 짓고 암몬은 몰록을 데리고 왔어. 그렇죠? 심지어 다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불태우는 그 우상 숭배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까?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영향을 너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질도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요 심지어는 관행이에요. 왕의 관행, 정치 외교적인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좋자고 한 건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하기도 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합리화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은 허용하신 적이 없다. 왜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로 인하여 돌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원래 왕은 이런 거야. 이래야 나라도 부유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기 마음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 나라는요 그냥 초장에 무너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 건축까지는 딱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오늘 4월에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솔로몬의 지혜도 보고 성전 건축도 보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수많은 시간을 오늘 이 싸움 또 싸우다가 또 실패하고 싸우다 실패하고 싸우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더 악화되고 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국이 세워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되어다가 그죠?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심지어는 괜찮아 보이는 가족 사랑 같은 그죠? 인본주의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아느냐? 몰라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 이 인물은요, 딱하게 그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왕에서 솔로몬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틈에 삐져나온 왕입니다. 일찌감치 1장에서 등장해서 2장에서 바로 정리가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인가 보시죠.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다윗에게는 아들이 10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 아도니아는 세 번째예요. 압살롬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내가 왕이 되리라. 근데 보니까 뭐예요? 용모도 심히 준수해. 아우, 멋지게 생겼어. 능력도 있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로 아예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해 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 혼날 일을 안 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괜찮아요. 능력도 있고 모범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혼나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바빠서 애를 혼내질 않았던, 아니면 애가 눈치껏 잘해가지고 혼이 안 났던 간에 말이죠.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게다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도 보니까 아도니아 괜찮아 보이네. 얘가 뭐 좀 해볼 만하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다윗 때 제사장이었던 그도 함께 그래 우리가 다윗 왕이 저렇게 힘도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좀 해보자 모의하고 따릅니다. 근데 제사장 사독과 그죠? 솔로몬 때의 군대 장관이 되는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들을 빼고 이제 왕이 되기로 한 거예요. 뭐 잔치를 잡고, 근데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그래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알긴 알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 거를 막연하게 알았어. 그런데 내가 왕이 돼보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이유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추라. 주 안에서 낮추라. 주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너는 낮아져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내가 맞아 이러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사람들의 중심이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건지 상황 보고 판단해가지고 눈치껏 하고 있는지 이게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와 함께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 죽게 됩니다. 2장에서 벌써 죽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왕위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반응한, 외모로 반응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을 믿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 다음에는 같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세울 거다. 여러분 다윗 왕도 이 나라를 세우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지 말아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은요, 우리가 작년을 지나면서 저는 그걸 다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던 목사님. 각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에 가서도 편지를 쓰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각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원치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그러나 주님이 그 다음에 세울 자들을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가 여기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될 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으로 스스로를 드러낸 이 아도니아. 그러나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용서해 줍니다. 그가 저기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또, 그죠?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뭘 합니까? 다윗의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권력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걸, 되겠다는 욕망을 한 번 드러나가지고 용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드러냈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는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아세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로 있는지, 오늘 나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걸 할 능력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서 지금도 묻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묻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1장, 2장에 지금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병들어가지고 이 솔로몬을 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 사이에 아도니아가 이게 반역해가지고 무리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 왕이, 그죠?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함께 이것을 세워줘요. 솔로몬이 가서 저 왕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기준으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밧세바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그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밧세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그 전달해 준 역할을 밧세바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서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지금 아프다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요 일은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일어서서 하는 말이 뭐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놀랍죠? 다윗은요, 깨닫자마자 오늘 바로 행합니다. 이게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렇죠? 잠언에도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나 우리도 아도니아처럼 끊임없이 이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큐티책 여러분 맨 앞에 보면은 관계의 축복이라는 것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너무 맞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순종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는 더 잘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 내 생각에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요, 저는 2020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사람은 아니래요. 내보내라.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순종하겠냐 말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끝까지 순종을 원하세요. 이유 다 안 알려주세요. 다 몰라요. 그냥 순종하는 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혼자 어쩌고저쩌고 생각해봐야 우리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더 분명하신 분입니다. 내 감정으로 이해되는 게 내 이성으로 이해되고 내 감정으로 와닿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선포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로 순종할 힘을 달라고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이해돼야지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이래가지고 못하겠어. 여러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요. 그게 뭐가 되었든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오지는 않아요. 오직 선포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한지를 분별은 해야겠죠. 분별하고 확실하면 그때 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계속 대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봐야 여러분 순종 못하는 것밖에는 그냥 사단이 박수치는 것밖에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순종한 후에 우리 안에 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생겨야, 감정이 생겨야,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 그 다음번에 또 순종을 못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주님이 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은요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녀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가 바로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울 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걸음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는 여기가 정말 주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녀 5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가 태어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밧세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격과 능력과 이런 걸 따지는 분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외모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주님, 사랑과 인자로 일하시는 주님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는 막내예요. 그는 아직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도 세워지는 것이요. 그 모든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되며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뜻일 거야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확인하면서 가는 걸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라. 제가 요즘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열왕기상 들어오서는 사실 조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매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볼 때는 쉬울 것 같았어요. 무슨 논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규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모르고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해요. 예전에는 빠른 판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걸음은 다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겸손이구나. 내가 안다 하지 않고 모른다 할 때 그래서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묻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거 아십니까?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거네.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요즘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쉬운 걸음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되 성경과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예요? 먼저는 네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대로 두지 말아라. 그렇죠? 요압을 그대로 두지 말아라. 그렇죠?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이,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은, 그죠? 주님께서 받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압살롬의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도운 자들이니 저들은 대우를 해줘라. 그죠?
시므이가 욕해했고 그러나 용서를 구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큐티책에도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수동적 기다림의 어두운 방 안에서 적극적 결단이라는 문을 열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기다림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죠? 오늘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그게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린 지켜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도 지켜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주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드러내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아도니아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단호한 다윗의 결단을 통해서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도니아를 따를 때가 언젠데 갑자기 다윗이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때요? 심지어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자들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반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따르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야.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들을 보면서 무서운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유일한 행동 규칙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그죠?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을 살얼음 같은 걸음이에요. 여기가 주님의 뜻인지 여기가 주님의 뜻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한 규칙은 말씀의 기준.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그 기준을 알아야 돼. 근데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기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분별 못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1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게 아도니아에게 용서를 베풀면서 솔로몬이 말했던 거예요. 뭐예요? 선한 사람이면 그 마음의 중심에 악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보이면 어떻다고요? 죽이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죽일 것이다가 아니래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저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인간적으로 많이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2020년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완전히 굴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을 세우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려는 이 모든 시도도 우리 안에서 다 없애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세우실 때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 아닌 것으로 세워진 모든 우상들을 아버지 쫓아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의 보혈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앞으로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 걸음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